네, 우리 말씀해 주신 우리 송영소 우리 형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형님 말씀을 듣고 저 생각나는 게 오늘 그 형님이 그 노래를 모두가 끝이 났어요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우리의 분기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어떠함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세상의 영광으로도 종교의 어떠함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소원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되지 않구나. 정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게 오늘 형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그 자리가 형님 인생 안에서 정말 형님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형님께서 자신을 참 이렇게 그 표현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들었고 뭐 나머지는 저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우리 형님 누님들이 또 은혜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래로 저는 노래로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생각보다 말씀이 좀 짧게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형님 말씀 듣는데 어떤 노래로 화답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 은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찬송가면 찬송가 그냥 가요면 가요 불러야지 짬뽕은 하지 마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섞이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하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나는 노래가 우리 황 누구죠? 그 황민호의 울 아버지 들어보셨나요? 제가 한번 안 되지만 우리 아버지 한번 오늘 어버이날이고 하나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키가 이게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조각배에 실려가는 조승달을 보며 인자하신 아버지가 불현듯 떠오릅니다. 등에 한 짐 지시고 오르던 언덕 그 길에 찔레꽃 호박꽃도 그대로인데 아버지만 늙으셨어요. 아버지 오늘따라 울아버지 보고 싶어요. 저 산 너머 언덕길에 텅 빈 버스 정거장 행여 자식 올까봐 온종일 보셨죠. 저녁 노을 어둑어둑 집으로 들어가실 때 막걸리 한 사발로 속달래시며
눈물을 훔쳐내셨던 아버지, 우라버지, 우라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우라버지, 우라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참 아버지, 저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 번도 사실 내가 눈물이 안 났어요. 사실 아버지 사랑을 그리 많이 받았는데도 눈물이 안 났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이상하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하신 어떤 부분들이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네. 참 그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을 가지신 분을 만났다. 정말 이것보다가 더 큰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제 인생이 육신이 끝이 나더라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죽은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품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제 인식에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뭐 인식인지 생명이 내게 와서 알게 된 건지 참 이 자리가 알아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영원한 영생이 제게 왔다는 거, 참 오늘 형님 말씀 듣는데 그 마음이 깊이 알아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원찮았나 왜 사람이 안 나와요? 지구를 기약한 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데 성목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우리 엄마 관계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한 3년 동안 요양병원 생활하시다가 한 작년인가 이제 다시 나오셨는데 그 전에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의 관계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안 좋았어요. 우리 엄마를 굉장히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본 적이 없어. 내가 아버지를 한 번도 우리 엄마에 대해서 존중한다든가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본 적이 없어. 항상 이제 제가 봐도 이제 항상 뭐 이야기하면 무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3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 태도가 바뀌었어. 완전히 어머니 존재가 없어져 보니까 이제 있다가 1년 3년 만인가 다시 돌아오니까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 오히려 이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를 무시해. 지금 정신도 조금 이제 하니까 약간만 하면 우리 엄마 막 짜증내고 이제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버지가 웬만하면 참아. 이제 웬만하면 그 과정을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옆에 있을 때는 가치를 몰랐던 것 같아요. 3년간인데 없어 보니까 진짜 엄마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던가 뼈저리게 이제 느꼈던 것 같아. 사실 뭐 아버지 있으면 밥 주라 하면 밥 주고 진짜 뭐처럼 이제 식모처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무시하고 이렇게 대했었는데, 그 옆에 가장 최근에 이제 진짜 뭐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우리 아버지가 권위적이기 때문에 막 욕을 해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 피하는 일.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뭔가 있으면 옆에 가치를 알 수가 없구나. 실제로 이제 아버지 눈이 지금 잘 안 보이고, 딴 건 다 건강하시면 활동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증스럽고 이럴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모든 게 관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자기가 뭔가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어. 항상 주로 이제 만나는 사람도 이제 친구들도 지역 유지라든가 이렇게 항상 만나고 누구를 만났다 이런 그걸 이제 높은 사람과 만나는 거에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데 결국은 그게 남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 존재 가치를 아는, 그 안에서 자기 존재가 발견되지. 그 세상에서 무슨 회장을 만나고 이런 거는 나중에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 내 존재 가치는 어디 있느냐? 내 가장 가까운 사람 관계 안에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어디에서도 우리 존재 가치는 발견될 수 없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수 형이 예전에는 항상 오면 니 그 자리 안 와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자리를 이야기했고 나한테 저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 자리 모른다고. 저를 무시할 때는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항상 또 상담하러 와 나한테. 야, 머리 아파 죽겠다. 이제 우리 와이프가 우리 자매가 이렇게 됐는데 왜 하면 좋노 이렇게. 그 자리 알 때 그 자리로 잘 해보지 왜 안 돼? 근데 그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 되니까 요즘에는 저한테 별로 찾아오질 않아요. 예전에는 아주 자주 봤어요. 자주 만났는데 요즘에는 교회 올 때나 만나지 만난 일이 없어졌어요. 그 자리가 모르는 사람이 되고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니까 오히려 집사람 형수님께서 인정을 하는 거라. 예전에는 물어보면 뭐랄까 확실한 대답을 안 했어요. 최근에는 만나니까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다고 확실히 대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가장 가까이에서 바뀌었다 하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아는 거는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안다, 심호대 안다 이거는 그 사람 어쩔 수 없이 그거 하겠죠. 그 사람들이 진짜 자리를 모르니까 그거 하겠지만 그 가장 내가 바뀐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뀌었다 해야 진짜 바뀐 거지. 내가 아무리 외치고 바뀌어봤자 관계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비가 온다 하지만 비는 없어요, 사실은. 비 보신 적 있습니까? 비? 현상이죠, 현상.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언어로 비가 내린다고 이야기하지. 사실은 비는 어디에도 없어요. 물이지.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현상을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봤다 이거는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봤다 하는 거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제 생각이면 제가 내 피셜이니까 너무 또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전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으로 하나님을 봤다 하는 것은 그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거지.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비가 온다 하는 것처럼 비가 있는 것처럼 우리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보는데도 우리 비가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되듯이 지금 형수님과
그 형님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요번에 이제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진짜 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왜냐, 제가 오늘은 답사를 왔거든요. 다음 주에 그 생명의 바톤을 제가 넘겨받아야 되는데 이 환경이 어떤 동, 분위기는 어떤 동, 내가 받아도 될 동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기 앉아 있는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아들 소리밖에. 네, 아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어버이날이잖아요. 저는 딸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뭐 다음 주는 다음 주 거고 뭐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뭐. 제가 뭐 오늘은 제가 딸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시를 그 심순덕 그 시인님의 시를 제가 읽다가 엎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를 읽는데 어머니가 안 보이고 10살짜리 그 안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시 안에. 그 순간 그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로서 안 보이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저희 손녀가 10살인데 보면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 10살 때 대살림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시를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엎었거든요. 엎었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하고 큰 전쟁을 한번 치렀습니다. 어머니 편찮으셔서 간병을 하러 갔다가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그 소리에 그 시가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뭐라 하시냐고. 언제 어머니가 나를 자식으로 한번 대해봤냐고. 나는 어머니한테 일꾼이었다고. 더 이상 어머니한테는 자식이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어머니 간병하러 갔다가 그냥 보따리 싸고 올라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또 위중하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내려갔는데 그렇게 자기 한을 내놓던 어머니께서 그만 입을 닫아버렸더라고요. 말씀도 안 하셔. 그 순간 제가 어머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너무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8남매거든요. 8남매 제가 셋째예요. 그러니까 엄마 덩어리에서 키워야 될 동생들이 제 덩어리에서 다 컸거든요. 엄마 덩어리가 젖어야 될 그곳에 제가 동생들 오줌으로 젖어 있던 제 옷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 집이 대농가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이 모진 딸 말 한마디. 그래서 어머니한테 속구대죄를 하고 잘못했다고, 내가 몰랐다고. 그런데 아는지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그냥 귀는 열려 있는데 입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가만히. 그래서 그 마지막 그게 풀어질 때가 그 어머니 임종을 하시고 이제 입관을 이렇게 하는 그걸 보면서 12마디를 묵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하시는 분이 와서 자식들 다 와가지고 그 매듭을 다 풀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매듭을 푸는데 어머니하고 어떤 그런 감정들이 거기서 싹 다 풀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도 한 번씩 그 울컥울컥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의 그 환한 모습이 그렇게 그려져 가지고 그 울컥울컥 하는 거를 잠을 재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진 게 자식은 부모를 잘 모르는구나. 부모도 자식을 잘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처음 부모가 돼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며느리 보고 손자 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먹었던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애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 졸업식 때 엄마 왜 안 왔어? 내가 알약을 못 삼키는데 엄마는 야단만 쳤잖아. 내가 못 삼키는데. 그리고 저희 며느리는 아들하고 싸우면 저한테 전화 와요. 근데 제가 우리 신랑하고 싸우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못 살겠다고. 근데 더 강한 며느리예요. 나를 호비파요. 전화만 올까봐 밤중에 전화 오면은요 두렵고 떨려서 저 전화하고 진짜 못 받을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를 더 알아지더라고요. 미안함이 더 있고, 그러면서 자식한테 미안함이 더 있고, 그래서 내 된 만큼밖에 부모도 자식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시를 암송 안 하면은 제가 이제 좀 앞에서 안 하는데 이 시를 그때 덮고는 제가 이 시를 못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제가 이렇게 모두들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경을 안 가져와가지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붓두먹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쏙쏙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들인 줄로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무슨 말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 없다고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필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필이 아버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은 지금 현재 그 생명이 유증된 아들로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우필이 형제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계시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옛적에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해 오셨지만 오늘날은 이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히브리서의 요지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아버지의 생명이 유증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구교회에 어떻게 불려왔나? 이을래 목사님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을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고, 두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뭔지 아시는 분? 그렇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거든요. 그 육체로 오시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육체로, 보이는 아들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을래 목사님을 참 우연히 만났는데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 듣지 못한 어떤 영광에 이끌린 거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서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을래 목사님은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구장창 광야 38 여정을 거치면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우리가 무조건 아멘, 도시락에 똥을 싸도 작전이려니 무슨 깊은 뜻이 있으려니 무조건 아멘, 이렇게 우리가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거는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것은 물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또 구약에서는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구약의 시대에서는 당신 자신이 선택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하셔도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청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그냥 뇌승소리에 불과한 것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 선지자가 필요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선지자들이 필요했었죠. 그런데 하나님 경륜은 구약에 있지 않고 마지막 신약까지 예수가 아들이시고 맏아들이고 우리가 또 많은 아들들인 것까지 와야지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세계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많은 밀알들과 하늘의 밀은 생명이 똑같아요. 그러면 저는 예전에 원순이 오빠가 늘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우리 창세기들이 뭐 10명, 20명 업쳐도 우리 목사님 한 분 못 따라간다. 이 말을 늘 했어요. 그거는 사실 이상한 거예요. 생명이 이상한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밀알들이 맺히고 맏아들이 있으면 많은 아들들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거는 하늘의 밀알이 죽지 않았거나 그 하늘의 밀알이 변질되었거나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생명이라면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아들은 또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겁니다. 아니 나에게도 복음이 와야죠. 내가 맨날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뭐 나는 나를 보니까 맨날 아담이 튀어나오고 어느 그리스도인가 했는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아담이 튀어나오니까 절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버리고 나는 안 되고 그리스도만. 이거 맨날 따라가는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 생활을 충분히 마침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이열례 목사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열례 목사님을 버릴 수 없나? 이거는 하나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생명 관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초창기 멤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뒤에 이열례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내가 보니까 연구소 자매들이 상도행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창세기들이 예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교회에 부름받은 거나 이열례 목사님을 모르고 우필이 형제 시계 보는데 이러면 간증이 안 되는데 제가 좀 오늘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연구소 자매들이 상도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부름받아 온 거예요. 룻이 이방 여인이 그 사실 이방 여인 모압과 암몬의 그 족속 그 완전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그 저주받은 땅은 그 바로 우리 인생을 선악과 먹은 우리 인생 세상에 종로로 타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되어서 10년 살다가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나오미와 살아보니까 너무나 다른 생명을 본 거예요. 사실 룻은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아니고 그 모압 땅 왕 에글론의 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들이 죽어서 시어머니가 너 천정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돌아가서 얼마든지 재혼하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돌아가지 않겠다 했거든요. 오르바도 처음에는 둘 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나오미와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아, 사람이라면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구나. 이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우리가 왜 교회가 이 난리를 볶아치는데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가? 하나님 영광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생명의 세계를 받지만 또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르바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새 생명의 씨가 자기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있겠다. 그 아무것도 아닌 나오미를 따라온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시듯이 극진하게 어머니를 대우하다 보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나오미가 아니고 이 룻이
나는 나오미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사실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났지만 나오미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열레 목사님의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이열레 목사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연구소 자매들이 상도 형제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열레 목사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거 외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도 형제가 나의 구원자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재영이가 나보고 서동란 선생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이거 붙들고 있으면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는 거, 우리가 이열레 목사님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가 보아스, 내 인생을 구속하는 예수께로 꼬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스로 우리 생명은 우리 이열레 목사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이열레 목사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사로잡힐 수가, 오늘은 제가 좀 오버하겠습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관계 있죠.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가 금방 희떡 뽑혀버리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지금 이 현재 이 처해진 상황이 얼마나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자리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자리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운명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뭐 이렇게 하는 온전한 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탄과 한떡이 되어서 사탄 편을 들고 있는 내 자신이 폭로가 되는 자리가 십자가 운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아담은 주적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탄과 한떡이 되어서 내가 사탄이고 사탄이 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사탄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막 가스라이팅을 당했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막 눈치를 살피면서 겨우 딱 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속았기 때문에 모르니까 오히려 이야기해주는 나를 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바로 그 개념이에요. 주적 개념이 없어요. 아담은 정신병자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진실로 구원해주는 그 예수를 죽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냐, 이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아들에 대한 복음이 바로 히브리서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이 하나님 때잖아요. 하나님 때라는 거는 내 종말의 때예요. 내가 사탄과 어쩌고 이런 게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찾아와도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청력도 없을 뿐더러 사탄 편을 들고 있는데, 이 정체성이 폭로되는 자리가 예수 십자가 운명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완전한 호모 크라이스트, 새로운 종, 이 아담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우리가 그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아담을 종결시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종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죽었지만 나는 죽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아담, 이미 선악이 종결되는 그 아담의 정체성이 폭로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운명의 자리고, 이거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이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게 바로 내게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축구 경기를 집에서 TV를 보거나 뭐 기껏 하면은 티켓 사갖고 관중에서 이제 박수를 치고 있는데, 집에 오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뭐 집에서 TV 본 거나 현장에 가서 본 거나 똑같거든요. 내가 공 찬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이 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손흥민이 되어서 필드에 나가서 공을 차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육체라는 휘장을 찢어 넣으면서 새롭고 산 길, 호모크레스트를 쫙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할 일은 내 주적 개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드러나서 내가 완전히 굴복을 해서 하나님께 내 정체성, 내 자신을 시인하는 거. 시인하면은 신기하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완전한 호모크레스트, 이 말로만 호모크레스트 외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지막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종말이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불기도 하고 흐리멍텅하기도 하고 이 말이 들리면 일로 쏠리고 세상 풍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타산에 넘어가게 돼 있고 사람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 그거 없는 나라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 청력을 들어보면은 분명히 소리가 있는데 60대는 소리가 안 들려요. 20대는 소리가 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예수께서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것을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발견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11시 오븐에 RT 하면서 방송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일어났지만 표면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은 2PM이에요. 지금 현재 너무 웃겨요. 풍전등화와 같은 이 2PM이 인간의 방법을 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캤잖아요. 인간의 방법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오직 아들의 복음이 내 인생의 신약이고 내 인생의 참 복음이고 나로 완성되는 복음이에요. 이미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완성하셨는데 왜 내게는 아직 오지 않고 왜 맨날 롤러코스터인가? 내가 끝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주적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때에 나의 종말의 때에 아들로 오시는 하나님을 딱 만나면 얘는 게임 셋이에요.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인 거잖아요. 이 아들의 자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니까 내가 했다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세계가 펼쳐지는 게 이 하나님 나라는 실제예요, 실제. 내가 이제 눈 뜨고 보니까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하네. 지금 있고 보니까 전에도 있었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전에도 있었네. 앞으로 장차도 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구나. 와,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해요. 에스겔도 그랬잖아요. 사방이 적인데 완전히 죽게 생겼는데 인간의 방법 간구하지 말고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친히 당신의 법을 우리에게 새기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도형이 안 나오노 왜? 그런데 등산이 누나가 이제 간증을 하시면 보면 알겠지만 간증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굉장히 흥분하시게 되잖아요. 좀 흥분하게 들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만하시다. 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충무함과 흥분 사이.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 유튜브도 보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유튜브 쇼트 창 잠 깰락 한두 개 볼락 하다가 이게 멈출 수가 없잖아. 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말에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빠져가지고 계속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사람이 내가 말을 개선하고 하는 것 같지만 말이 나와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을 다 하고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 잘 몰라. 본인들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을 다 하고 나서 내가 돌아가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저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내 이야기 하는데 왜 관정하는데 이게 반응이 별로 안 좋아. 아멘 소리가 왜 안 나? 아멘 소리가.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건 다 내 이야기예요. 사람은 다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 아닌 게 없어요. 다 내 입으로 나온 건 다 내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사람은 다 들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게 아니고 말은 같지만 실제로는 다 들은 이야기야.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내가 생산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어디 주워 들은 이야기다. 예, 내가 한 개도 없어. 다 있는 이야기 곳곳 주소가 들어가지고 편집해가 내가 하는 거지 내 안에서 생산돼가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내 안에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 내가 뭐 주워 들은 이야기, 누구 한 이야기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현장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조용히 좀 하세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야기해요 오늘. 일단 뭐 할 사람이 없어 나오는데 있으니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부터 하고 일단 덕나이 누나 간증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그놈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듣기 좋았는데요, 태도나 표정이나 이런 거 정미자 누나 생각났어요. 위층에 있는 정미자 누나하고 우리 여기 있는 전윤환 아버님하고 이미지를 딱 플러스 시켜가지고 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내 누님 왜 그만 하는지 알겠어. 오늘 단톡방에 누님 써놨더라고. 뭐 여호와 삼박하고 뭐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중에 투팸이 풍전 등화에 있다. 이게 누님의 인식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걸 알겠는데 그 인식은요 전부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투팸 뭐 아주 평화로운데. 그리고 저는 오늘 우피 처음 나와서 간증했는데 우피 간증을 들으면서는 처음으로 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피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 요양원 갔다 오시고 이런 광교의 회복에 대해서 간증하는 걸 보고 우피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간증한 지 한 번도 없거든요. 계속 읽은 책 이야기하고 자기 관념을 이야기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나 참 좋게 돼서 감동이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거기서 뭐 비이야기하는 바람에 후반부에 가서는 약간 이제 이 논쟁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누님 그렇게 반응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소를 밥 먹다가 이렇게 목요모임 말씀 성김이 추천한 이유는 뭔가 하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영소가 저 토요줌 모임 하는 상근형님 말씀을 듣고 호모사피엔스 막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라고 밥 먹을 때마다 호모사피엔스 하고 뭐 아니 우리가 옛날에 생물학이나 과학 공부해 보면 그 나오잖아요. 뭐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하다가 호모사피엔스 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어릴 때 공부를 별로 안 했는가 봐. 그 네안데르탈인 이게 발음이 잘 안 되고 호모사피엔스 이게 너무 신기하게 듣더라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 함께 가는 교회 가가지고 김시현 목사님하고 책 읽기 모임을 하면서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책 읽기 모임을 영소가 해요. 하다가 거기에서 새로운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상근형이 말한 호모사피엔스하고 딱 접목돼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들은 것처럼 모두가 끝이 났어요까지 온 거죠. 그 저는 말끝마다 호모사피엔스 가길래 이 목요 모임에서 정리해서 실컷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말씀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데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하면서는 그 순전한 기독교나 뭐 이 호모사피엔스 새로운 종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상도가 노르만 이야기 되게 많이 하네. 오늘 어버이날 아이라 할까 우리 엄마 또 자꾸 새벽에 또 목사님 찾아간 이야기하고 근데 듣는데 괴로워 죽는 줄 알았어. 그렇고 그 저는 사실은 노름부터 해방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내가 손 벌릴 만한 곳, 사기칠 만한 곳, 돈을 빌릴 만한 모든 곳에 가서 이렇게 돈을 구해서 노름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형하고 우리 형수가 너무 무서워서 우리 형하고 형수한테는 개기질 못해서 저 잘 살고 돈 많은데도 그리고 만만한 내가 사기칠 만한 데 가가지고 심지어는 내 얼굴 한 번도 안 본 동네 장구장 선배한테 가가지고 돈 빌렸다니까 1,000만 원 빌렸다니까 그리고 노름하고 막 이랬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내 이 속성이 완전히 뭐 자유로워지거나 해방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도 우리 초등학생들이 뭐 지 오목 잘 뜬다 하잖아. 그럼 내가 바로 네 100원 들고 온다 해요. 100원 들고 가서 내하고 오목 떠가지고 네가 이기면 내가 바로 1,000원 준다. 그 대신 네가 지면 100원 내줘야 된다. 이래가 어떤 놈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1,000원을 들고 내한테 왔어. 10판을 내가 다 이겼거든. 그래 1,000원을 내가 딱 뺏었어. 그 다음에 울먹울먹 하더라고. 혹시 엄마한테 가서 고자를까 싶어가 내가 다시 1,000원 돌려줬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 안에는 여전히 그런 속성이 있고요. 또 성매집에서 모임할 때 그 주말마다 효성타운에서 늘 성매집에서 그때 꼬마들 지금은 다 커서 이제 20대가 돼 있지만 그 애들하고 보드 게임 하잖아요. 보드 게임 하면 내가 지기 싫어가지고 성미아가 반칙을 자꾸 하거든. 그래가 내가 막 그 판을 확 엎어보고 집에 간 적이 많아요. 성미아 신랑도 있고 이런데 성미하고 내하고 기질이 똑같이 이기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든 생각이 아이고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노름으로부터 해방된 게 아닌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여전히 그런 기질이 있는데 다만 그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분을 만나서 정말 어떤 마음을 만난 거죠. 오늘 말씀 주제를 하면 그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게 그 히브리서 저자의 증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 마지막에 옛날에 구약 시대 여러 부분 뭐 천둥과 번개로 뭐 예언으로 뭐 하여튼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계로 내가 옮겨졌어요. 다른 세계로 옮겨지고 나서 내가 노름을 안 하는 것뿐이라 요즘도 내가 우리 자매들한테 내 자랑하듯이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과를 배우지 못했다. 그때 몇 천만 원 날렸거든요. 교회 오고 나서 우리 자매가 몇 년 동안 그 월급 받아가지고 빚 갚는다고 진짜 고생했어. 그리고 우리 형님도 뭐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뭐 차마 보안상 이야기를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하다가 빚 갚는다고 고생했다 이 이야기했죠. 그래 그때 하나님의 공과를 배웠다니까. 지금 제 기질 같으면 저는요 2PM 와서 시간 때우고 있을 일이 아니고 모니터 한 3개 달아가 켜놓고 그죠? 비트코인이나 주식의 이거 차트 봐가면서 분석해가면서 내가 그거 해야 돼. 내 기질은 그게 딱 맞거든요. 제가 운동권 있을 때도 이거 정세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다 했고 근데 내가 근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 세계가 옮겨진 거예요 이게. 더 재밌는 일이 나타나니까 아까 뭐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 좀 그런가? 하여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광채로 나타난다. 예수님 보고 그렇게 요한이 표현했나? 영광의 광채시요 뭐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그 우리의 본향이신 그리스도의 뭘 본 거죠. 그걸 보고 나니까 다른 게 너무 시시해 사실은. 요즘 내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 보는 게 너무 시시해. 그래가지고 못 보는 거죠. 뭐 폭삭 소가수닥 하면서 내가
영화가 나와서 막 하도 선전하길래 내가 그 미친놈처럼 넷플릭스 16부작을 그 밤새워 가면서 다 봤잖아. 근데요, 물론 부분적으로 눈물이 찔끔찔끔 나긴 하지만 그 인생이 다 살아가면서 겪는 일이거든. 그래서 별로 뭐 하여튼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죠? 이런 놀라운 이 세계를 불려와서 이걸 살고 있어요. 영수가 요즘 그걸 만나가지고 들어보니까 전혀 부담이 없어.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네 원고 왜 안 써놓고 어젯밤에 원고 쓰려고 정리하다가 도저히 정리를 못 하겠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나서 막 흥분했는데, 하여튼 저는 너무 부끄럽지만 그 우리 엄마가 새벽같이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둘째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엄마가 찾아간 게 아니고 성식의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끌고 갔어, 목사님 집에. 우리 엄마는 용기가 없어요. 그때 우리 엄마 대구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고, 이래가지고 뭐 찾아가서 상담할 숙기도 없는데 워낙 절박하니까.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 비유의 한계이기도 한데 우리가 부모 마음을 다 모르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창세기 형들이 우리 뭐 한 탓을 모아놔도 목사님 못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 말 그대로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내가 아이를 키워서 60몇이 됐지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나이가 벌써 지났는데, 지났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는 거라. 우리 명희 군대 보면서요, 다른 엄마들 다 웃으면서 인간대가 돌아오라고 하는데 내 혼자 철조망을 붙들고 진해 해군 훈련소 철조망을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우리 엄마 생각이 나는 거라. 내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집합해서 대구역에 장장으로 이렇게 논산훈련소 끌려가는데, 그때 내 사귀던 애인하고 우리 엄마하고 두 사람이 내 배웅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로 나오지 말라 했거든, 두 사람한테. 근데 내 사귀던 애는 정말 안 나왔어요. 그때 효성여대 다니던 여학생이었는데 진짜 안 나왔는데 엄마는 나왔어. 대구 시민운동장 입구에 딱 서가지고 손수건으로 어떤 할매가 계속 눈물 닦고 있는 거라.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대구역까지 옮겨가는 동안 우리 장정들의 대열을 따라오면서 계속 노인이 눈물을 닦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엄마라. 그런 사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명예기를 군대 보면서, 명예기를 대학 보내면서, 명예기가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엄마가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가 생각나서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 내가 엄마 마음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내가 우리 엄마보다 우리 명예를 더 사랑한다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때는 내가 어머니를 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머니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아까 순희 누나가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뭐 카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제들 간증이나 이런 데서 비유나 또는 뭐 이런저런 표현들을, 그죠? 있는 그대로 제안해서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와 달라서 너무 문제가 되고, 11시에서 우리가 독립해서 나온 이유가 뭔가 하면 11시에서 일률적으로 뭘 딱 정해놓고 박물관처럼 딱 해서 박물관 간판을 달아놔서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하는 예수가 너고 나고 우리다 뭐 간판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그걸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어떤 표현이나 이런 데 제한되면 안 되고, 이 공동체 교회 안에는 인식이 깊은 형제들도 있고 또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들도 계시고 저처럼 어리고 뭐 아직 더 공간을 더 배워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표현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투팸의 놀라운 점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면 한계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거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각자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이고야,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오늘 저기 교회 영수 오빠, 제가 오늘 치은 형제가 지금 오늘 갑자기 급한 일로 서울 갔어요. 근데 제가 가게에서 바로 집에도 갈 수 있었지만 진짜 그 동률 오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차를 얻어 타고 봉덕동으로 가가지고 왔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지, 또 특별히 오늘은 또 영수 오빠가 말씀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수 오빠가
사실은 뭐 너무 편해요. 영수 오빠가 제가 일전에 앞전에 제가 어디 갈 일이 있어 며칠 집을 비울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딱 나오면 제가 항상 나오면서 뭐 다리미가 성일 아빠는 항상 그 실수를 좀 하는 일이 있어서 다리미가 좀 뺐는지 저는 항상 확인하거든요. 근데 그날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근데 딱 영수 오빠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오빠 집에 좀 들어가가지고 좀 확인 좀 해.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진짜 가족처럼 할 수 있는 오빠가 옆에 알았다 이렇게 오빠가 요새 좀 유들유들해졌어요. 예. 예. 그래서 너무 더 편하고 그 덕을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고 오늘 그래서 교회 왔는데 어버이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요즘엔 다 각자 우리 보면은 집에 애들도 다 나가고 집에 둘이 있잖아요. 둘이 있으면 좀 뭐 어버이날인데 또 특별히 그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오늘 어버이날하고 하고 또 어머니 얘기도 하니까 저 너무 눈물이 났어요. 사실은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교회 오면 어머니 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올 수밖에 없고 오늘 오빠가 그 아들 자리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그 다른 자리로 옮겨서 살아야 되는 그 자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함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아멘이 되고 저는 아까 뭐 중독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알코올에 중독되고 노름에도 중독되고 다 우리가 나름대로 다 중독이 되잖아. 세상의 모든 것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중독이 되면 그건 돈 쓸 일밖에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중독이 되면 너무 편하고 아까 뭐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자유롭게 내가 어디 매이지 않고 정말 편한 교회 생활 안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만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까 등란이 언니 나와서 얘기하는데 와, 등란이 언니가 진짜 이제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내공이 쌓여져가지고 엄청 말씀을 잘 하시는구나 하는데 근데 풍전동화라 하는데 저도 조금 약간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 언니가 어떻게 느껴서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언니 말씀 정말로 좋았고 저는 100%다 너무 옛날에 목사님이 돌아오셨네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마음 아멘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늘 교회에 오기를 즐거워하는 홍미가 되게 해주신 걸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환경과 사람을 이해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다 필요한 거고, 뭐 괜히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정적으로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간다면은 영서가 그랬잖아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아마 그런 마음은 다 우리가 공감을 하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늘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표면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뒤돌아서 돌려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래서 늘 잘 모르면은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혈래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의심이 나면 계속 의심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된다. 이해가 돼야지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 인격의 신분을 우리가 그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은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만나면은 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그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하시는 분이잖아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나타나신 그것이 뭐 2000년 전에 그렇게 나타나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인격으로 인식이 되었고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서 창세 전서부터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을 실행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러니까 세상을 경영하고 인류를 구원해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경영.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우주 질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누군지 자신의 그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가치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은 결국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다가 자신의 문제 해결되면은 다 됐다 하고 결국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노력당하는 거죠. 끌려가는 줄 모르고 끌려가. 자신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인식의 틀까지도 다 바꾸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면은 자기 문제에 빠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문제에 매여 있다. 그게 해결되면 다 됐다 하고 그걸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 나라를 구해야 되는지, 왜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면은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문제에 빠져 있다가 그게 해결되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경륜 이걸 우리가 정말 깊이 인식하고 아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되잖아요. 역사가 있고 계시가 있어. 그 두 세계는 항상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서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이렇게 항상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떤 시각을 가져야지 그런 계시를 볼 수 있겠어요. 괜히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정말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다루어지고 연단받고 조성됐을 때 역사를 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계시를 본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난 예전에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교회 생활 안 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그분 하나만 창세기 형제들 다 해도 그분 하나만 갖지 못하다. 액면 그대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듣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환경과 사람을 이해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럼 괜히 그런 말이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더 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건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교회 생활을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으니까 옳고 그른 그걸 분별하는 그 선악과 그 지각을 갖는 게 뭐가 문제예요?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이 선악과는 그 의존적이지 않은 거예요.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선악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의존적이고 정말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주님 보세요. 얼마나 죄롭습니까? 그 지각을 가지고 자기를 시험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와서 먼저 돌로 쳐라. 얼마나 죄롭습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런 지각을 갖는 것,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사람 문제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난 내 아들이 똑똑하고 지각을 옳고 그른 그 분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나하고 관계가 그렇게 그 연결돼 있다면은. 근데 굉장히 이제 독립적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잖아요. 선악과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그 관계가 얼만큼 중요한지 결국 사람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먼저도 얘기했듯이 내가 내 속에 향이 있느냐, 생선이 있느냐, 그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정말 인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말 그 형제들의 영적인 인식의 틀, 육체뿐만 아니라 혼까지, 그리고 그 영적인 인식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면은 결국 항상 호시탐탐,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종교 뭐 이런 많은 것들이 그 형제들을 노력해 가는 게 눈에 딱 보이니까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권면을 넘어서 하여튼 바울은 그 형제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정말 이제와 영원토록 계시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우리 누님들이 계시는 게 정말 그 감사해. 야,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하나님이 주신 그 운명을 자기 온 몸으로 부딪혀 살면서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누님들의 그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달관하려고 인생을 자기 온몸으로 들여서 이렇게 그 부딪혀서 살아온 사람들, 그런 누님이 계시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누님들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런 누님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잖아요. 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예, 귀찮아서 그거 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지만은 그렇게 해봤자 그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누님들의 인생과 겹쳐져서 세상을 본다는 것, 이건 정말 복된 일이죠. 난 그래서 그런 누님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그런 누님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은 정말 정말 그러잖아요.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많은 풍랑을 겪은 사람은 무사히 항해하는 법을 알아. 그러니까 많은 풍랑을 겪어봐야지. 그래야지 이제 모든 하여튼 안전하게 항해하는 법을 안다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야, 우리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끌려 간다는 것,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한 발짝 엎드려서 또 그런 일을 두고 다르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늘 넘치는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여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나가서 살고 있는 딸내미들이 전화가 와서 오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하더라고요. 아빠 낳아줘서 고맙고 잘 길러줘서 너무 고맙다, 이 말들을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제 속으로는 낳은 거는 맞는데 잘 길러지는 못한 것 같다, 너가 잘 커서 고맙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제 나이가 제 어머님 돌아가신 나이입니다. 갑자기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순이가 어머님 그렇게 괜찮은 줄 알았다는 한참 일렀는데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저는 오늘 영소가 지금까지 토막토막 그런 인식은 있어도 오늘 그래도 조금 긴 시간 처음에 교회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는 인식에 도움이 됐어요. 고맙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아들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키포인트잖아요. 물론 등란자매가 말한 것도 아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이고 아들로 말씀하시는 그가 우리에게 잡힌 바 되고 우리 자신이 그 아들로 드러나서 승리의 삶을 살 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좀 전에 등란자매가 한마디 해놓으니까 울산의 연화당에서 질문을 하나 올려놨어요, 카톡에. 풍전등화가 왜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달라고. 근데 그게 엉뚱한 말도 아니고 새로운 말도 아니고 우리가 오늘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내 자신이 오늘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내가 오늘 새로 태어나는 날이기도 하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단지 오늘 영서가 한 말씀대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말을 씁니다. 호모 사피엔스. 제 입에서 이 말 써본 적이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면 족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거든요. 네안데르탈 그 안에도 나는 충분히 인식이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한 그 바울이 하는 말이 진부한 말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경험된 사람은 새로운 인식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크라이스토라는 말이 이거는 새로운 인종, 새로운 사람 안에서 이 말이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이 오고 난 다음에 그 새로운 사람으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제 안에 들어온 어떤 마음은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전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왜 아니었냐면 아무리 해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형제는 어둠이라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내가 부인되고 난 다음부터 전혀 다른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다 따라왔으니까요. 다 바뀌었으니까요.
이상하잖아요. 이건 내가 어떤 작업을 그은 게 아니거든요. 단지 내 안에 전에 선악과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 생명의 아버지 마음이 나온 그걸 먹은 사람은 다 따라오더란 말입니다. 이게 크라이스트잖아. 아버지 마음이잖아. 히브리서 1장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다. 아들, 나 자신이 그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고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제 자매에게 그것이 전가되잖아요. 정말 오늘 딸내미들이 그렇게 전화 와서 고백을 하는데 그 말을 딱 듣고 내가 내 위에 아버지 어머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또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안 길렀으면 지금 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몇 번 말한 이엘레 목사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어요. 오늘 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엘레 목사님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엘레 목사님을 그렇게 한 분은 또 다른 분이 있고 그 근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다 이뤘다 하신 그분으로 인한 출발이자 완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이 있죠. 제가 아버지가 너무 좋다고 아버지만 있는 게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있었잖아요. 물론 내게 직접적인 아버지예요. 이 세계.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한 3년을 어머님이 찬송 불렀던 그 테이프를 가지고 3년을 들으면서 대구 오르내렸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이었어요. 어머님이 임종하기 전까지 늘 불렀던 그 찬송 녹음 테이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부르다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그걸 안 듣더라고요. 안 부르더라고요. 왜? 그 어머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어머님이 내 자신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어머님을 대신해서 어머님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내가 살고 있잖아요. 아들로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도 아들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아버지 마음을 자기 자신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자기 자신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그대로 유정되고 24시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이 그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에게서 흘러나온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분배되었고 우리가 그 분배된 아버지의 마음인 그 성령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라지고 또 살아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솔직히 내일이 없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내일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어찌 보면 모순이죠. 내일이 없는 같이 사는데 또 내일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왜? 제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경험, 각자의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공감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인 크라이스트,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흐를 때 우리는 함께 공통 분모에서 같이 흐르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영수야 고맙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늦었지만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애들이 밥 먹자 해가지고 좀 늦게 왔어요.
용서가 말씀하셨으니까 또 화답 안 할 수도 없고 들은 건 하나도 없고 내가 2주 만에 여행 갔다 2주 만에 이제 오니까 적응을 잘 못하겠네요. 우리 모임에 적응이 잘 안 돼. 아까 영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생활하고 성장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충분히 서로 이 안에서 소통이 되죠. 제가 왜 호모 사피엔스, 호모 크라이스트, 호모 데우스 이런 말을 쓰는가 하면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사가 되었듯이 사실은 우리끼리 여러 있으면 뭐 우리 사라지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져야 되는가? 지금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에 관심 없고 예수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가겠냐?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예수 백날 말해봐야 귀퉁으로도 안 들리는 거라. 그죠? 그럼 그들이 쓰는 언어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이들은 이제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크라이스트 다 알아듣는 말이거든. 젊은 아이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쓸 때 생소하다는 거지. 내게 낯설다 이 말이잖아요. 그 생소한 건 틀린 건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여행 갔다 오면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했을 때 나는 모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양이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했을 때 그 모양이 있겠냐 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모양 안에 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상정하거든요. 이런 모양은 정상이고 이런 모양은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영식 형님이 이제 아버지 마음을 얘기하셨는데 아버지 마음이 형상이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모양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고 가지고 있을 모양과 형상이 없는 거라. 우리 언어로 말하면 틀이 없어야 되죠, 그죠? 나타나시는 대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걸 또 여기에 나타난 걸 요거 들고 가서 저기에 100%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때마다 다르니까. 다들 이제 마음은 한 마음이지만 다들 마음은 한 마음이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충만한 마음도 있고 다 그러하지만 우리가 이제 언어의 한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기도 해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온전하게 살아낼 것인가. 형제들이 하는 말이 다 공감이 되고 맞거든요. 2000년 전에 심은 그 미랄이 죽고 열매 맺고 죽고 열매 맺고 죽고 열매 맺고 지금 또 하나의 미랄이 나왔으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럼 2000년 전에 미랄을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매일 밥을 먹으면서 2000년 전에 쌀을 생각합니까? 우리 관념이거든요. 관념. 사실 우리가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엘리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말하고 나는 아는 것을 말한다. 왜 예수가 중요한가 하면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없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라. 내가 예수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또 구체적으로는 지금 예수가 없으니까 나는 영수하고 내하고 관계를 맺고 살려고 하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라. 우리 둘이 너무너무 다른데 우리 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여러분들 들어서 알다시피 이 콩가루 집안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찰떡이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뭔가? 예수라. 또 교회라.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를 만날 방법이 없는 거라.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는 게 그래요. 나 2000년 전에 예수가 없더라도 지금 형제들 안에서 누리는 이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나하고 함께 산 형제 자매들이라. 집에 가면 가족들이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고, 이런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하신 예수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말하면 다, 없는 예수를 말하게 되면 다 관념으로 빠지게 되죠. 나는 실제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관념인 거라. 나는 영수가 그래 자기 아내에게 당신이 내 하나님이다 했을 때, 그럼 그 영수의 아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지만 그러나 영수 아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 나와 전혀 다른 대상을 만나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그렇게 다르듯이 당신은 나와 전혀 다른데 나는 당신을 통해서 나와 다른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언어가 이제 정말로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고 확장되어졌으면 좋겠고, 그죠? 하나님 말 전혀 못하고 예수라는 말을 전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운명 안에 있으면 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소통이 되면 우리 하나님 없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모른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과연 우리가 어느 범주 안에서, 어느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만날 것인지. 한 개라도 이제 조금이라도 나도 그래 영서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호모 사피엔스, 호모 크라이스 계속 외치니까 내가 괴로워. 근데 다른 말 하면 머리 터지겠다 하니까는 머리 터지겠다. 나는 사실은 이 목사님이 옛날에 각자 자기 언어로 말하자. 자기 언어로 복음을 전하러 가자. 나는 의사니까 의사라는 입장에서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한때 그런 운동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젊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창조론은 전혀 모르고 진화론만 신봉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겠나. 그러면 이런 언어를 가지고 접근하면은 대화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쓴 거고요. 이걸 뭐 교회 안에서 주장하려고 쓴 건 전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새롭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개념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정말 생명에서 부활해서 새로운 걸 딱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게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새로운 종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진화론 안에서 설명하면 종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개념이 잡히니까 그러면 사피엔스하고 크라이스트는 다르다. 종이 완전히 다르다. 구별이 된다. 그럼 이게 이제 여기 이해되면 새 피조물 해도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영서가 이제 오늘 원 없이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하여튼 제가 오늘 2주 만에 딱 교회 오니까 적응이 잘 안 돼요. 뭐 분위기가 조금 뭔가 그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니까 나는 영서하고 둘이 늘 우리 우필하고 이제 화요일마다 늘 점심 만나 교제하고 하는데 나는 어제 하루도 했어요. 야, 우리 셋만 있어도 되겠다. 우리 셋만 있어도 되겠다 했어요. 꼭 숫자가 많아야 되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 셋이 있으면 천하를 다 얻은 건데, 그죠? 생명에서 교통하는 셋이 있으면은 다 얻은 거지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뭘 걱정하겠어요? 전에는 우리가 다 각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 여러분 그 전에 저하고 한 번도 만나서 교통해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정말로 외인 부대처럼 여기 끌어 모여져 있는 거라. 네? 정말로 외인 부대처럼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다 하나님 하신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전처럼 살면은 여러분하고 내가 이 땅을 하직할 때까지 한 번도 교통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허락하셔가지고 내 안에 벽을 허무시고 내 안에 경계를 다 허무시고, 정말 아까 자매님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 얼마나 놀라운 착각입니까? 그죠?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한테도 우리가 그래도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나는 그걸 누구한테서 배웠는가? 예수한테 배운 게 아니고 내 앞에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이엘리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말하는 것뿐이라. 그렇다고 내가 그분을 말한다고 해서 예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지? 동시에 내가 세 가지 언어를 탁 말할 수 있으면 이열내 예수 하나님 다 말하겠지만 입이 하나고 제한받기 때문에 내 앞에 계신 그분을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더 폭넓은 사고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는 하나님 영서를 저 안에 붙여주신 것이 정말 감사해요. 지난번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게 회초리를 붙여주신 형제라. 아무도 내한테 저렇게 말 못하거든. 우리 사람도 그렇게 못해. 영서만 유일하게 하는 거라. 그 내가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머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가도록. 내 안에 있는 그 벽이 끊임없이 허물어지도록. 그죠? 그 얼마나 귀한 형제입니까? 이 형제하고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예수가 계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오늘 좀 늦었지만 말씀드리면 아들의 복음 내가 경령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침에 형님 아들의 복음 말고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들의 복음은 객관이에요. 아들은 주관이라. 근데 옛날에 이엘리 목사님 하잖아요. 내가 아들의 복음만 말하면 교회가 난리 난다. 왜? 아들이 좋으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하면 다 난리 난다. 왜? 생명이 좋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 다 난리 나는 거라. 사람들이 십자가를 딱 말하면 다 사라진다는 거야. 그 난리 치다가 십자가만 딱 말하면 조용해지는 거라. 왜? 아들이 그냥 아들이 됩니까? 심판받아야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 없는 아들은 뭐 잔치 버릴 수 있잖아요. 참 우리가 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사모하는가. 그 안에 가야 영수하고 나하고도 벽이 없고 상도하고 내하고 사이에도 있던 벽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자기 육신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분이 내한테는 너무너무 귀하고, 그분이나 예수나 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대상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기도 하고 이엘리의 증인이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의 증인이기도 한 거예요. 내 자신의 증인이기도 한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는가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만난 이엘리를 말할 수밖에 없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다 관계 안에서 형성된 문제니까. 내가 이 말한다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저 말한다고 저런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번 주에 여행 다니면서 깊이 깨달아진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이 없으신 분이구나. 모양과 형상이 있는 것은 다 깨져 없어져야 되는구나.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했다고 해서 우리가 형상과 모양이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게 우리 피조물이고,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이런 인생으로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마지막 나는 한마디라도 오늘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우필형님 없습니까? 덕난 누나 한마디 혹시? 예, 한마디. 괜찮습니다. 예, 한마디라도 예, 우리 예. 괜찮습니다. 제가 이 한마디 안 하고 집에 가면 좀 가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아무래도 근신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누님 제가 누님 할 때 아멘 제일 크게 했는데 저도 그럼 회개를 예.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예. 제가 저도 누나 하는 편을 아닌 우필행 할 때 편 아닌 누나 제가 아멘 소리를 크게 했는데 상근이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양한 형님 누님들이 있는 게 환경 안에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더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는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정말 자고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우리 목요 모임은 우리 홍순희 누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사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